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발전을 계속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의 말씀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하늘나라의 시작은 처음에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이 됩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우리나라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좁쌀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나라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가 하면 콧김에도 훅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볼펜을 딱 찍었을 때 그 크기가 바로 겨자씨예요. 근데 그 겨자씨를 땅에다 심어 놓게 되면 점점 자라게 되면 3m, 4m까지 그 겨자나무가 자라게 되면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의 역사는 처음에 시작할 땐 미미하게 시작이 돼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점점 자라나게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처럼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장이 될까요? 조그만한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어도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점점 자라나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3장 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심어놨고 내 뒤엔 아볼론 그 다음 후계자가 와서 그 교회를 이제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자라게 만들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심어놓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해서 그 모든 것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36년 전에 1884년도 4월 달에 우리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저 인천 제물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놨어요. 심어놓고 136년 흘러가면서 씨앗이 점점 자라나더니 엄청나게 자라나서 한국의 교인 가운데 1000만 명이 지금 교인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 수가 6만의 교회예요. 엄청나게 자라났습니다. 독이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보다 더 특별한 이 케이스가 뭐냐면 선교를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2만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뻗어가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겨자씨만큼 자그맣게 시작이 되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6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9년 전에 우리 이 신흥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은 여기 많이 아파트가 돼서 발전이 많이 되었지만 옛날은 여기 포도밭하고 동네가 이렇게 띄엄띄엄 촌락을 이런 도시, 이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살던 분들이 저 대전역 앞에 있는 대전제일교회를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녁에는 이 교통도 불편하고 땅도 찔고 어둡고 하니까 교회 가기가 불편하니까 우리끼리 저녁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북한에서 피난을 오신 김인수 장로님을 주선으로 해서 몇몇 교인들이 저 변전소 구에 있는 그곳에서 주일 저녁에 강리사님이라는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가오리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교회가 자라나다가 74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갖다 신흥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69년 동안 우리 교회 쭉 목회자들을 중 한 1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쭉 인도해 오면서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이만큼 교회가 성장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교회가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자라는 이유는 뭐냐?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툭툭 전한 이 복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부흥사 가운데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100만 명을 전도하신 위대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의 특징은 하루라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잠을 안 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마치고 잠을 딱 자려고 하는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전도 안 했네. 어두컴컴한데 이제 밖을 나갔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에게 등을 뚝뚝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수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뭐 이런 게 있어. 그래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세요. 이 목사님은 그런 다음에 오늘 복음 전했다. 그 와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하나가 교회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누구지 모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등을 툭툭 들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늘나라 가세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마치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날 밤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증거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이 사회와 어느 분야에서도 내가 예수 생명을 뿌릴 때마다 심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원리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성장한 모델이 4종류의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성장의 모델을 보니까 여기 잘못 나오는데 수적으로 교인의 수가 점점 불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준비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하루에 3,000명이 믿었습니다. 후에 4,000명, 7,000명 기하급수적으로 교인들이 불어났어요. 교회의 성장의 첫 번째 원리는 수적,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수적 성장이에요.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나 보니까는 질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42절을 보게 되면 2장 4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는 철저히 사도들의 훈련을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교인들의 영성이 풍부해지고 교인들의 신앙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초대교회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보니까 공동체 성장이었습니다.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2장 시작.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 스타일을 보니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 사람들과 똑같이 공동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창기의 교회들은 성전에 모이기 있었다 그랬어요. 뜨겁게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떡을 떼고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의 모델은 어떤 모습이냐? 교인들이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이것이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바로 공동체에 성장하는 모델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보니까 봉사 성장이었어요. 2장,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한 일은,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당시에 전쟁을 치다 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가져와서 똑같이 분배해서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고, 금요일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양식을 전부 걷어들여서 가져와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동 분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하는 나눔, 구제와 섬김의 열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야, 저들은 정말 사랑의 공동체구나,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성장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바로 뭐냐? 이 초대교회 보더니 네 가지를 구성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고 공동체로 성장하고 봉사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쭉 과거의 교회들의 모습을 조사하다 보니까 평양 신학교의 교수였던 앨런 크라크라는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저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글 쓴 그 내용 가운데 쭉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100년 전에 어떤 모습인 것을 그분이 그려놓았습니다. 쭉 사진을 통해서 글을 썼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추운 겨울 농한기가 되게 되면 모여가지고 2주간씩 사경회를 했어요. 여름철 뜨거울 때도 일터를 못 나가니까 모여들어서 그들이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그 당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원근 각지의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허다한 분들이 교회에 몰려들어가지고 사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올 때 어떻게, 지금 자동차가 있어서 옛날에는 없으니까 올 때 전부 사람들이 지게에 2주간 동안 먹을 양식을 지게에다가 메고 옵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오고, 남자들은 지게에다 메고, 저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철력 가는 것처럼 장작도 이렇게 메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본부에서 냄비하고 식기를 빌려주게 되면 그들이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하고서 수제비 있고 국수를 삶아 먹으면서 그들이 먹어가면서 2주간 동안을 그들이 보내게 돼요. 그때 보내 낮에는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후가 되게 되면 또 성경 공부 잠깐 한 다음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밤에는 모여들어서 그들이 사경을 하고 영적 대가를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2주간에 걸쳐서 그들이 영적인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그들이 각자 흩어져 지교회로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각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만 하면 이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체험이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가정과 지정과 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교회는 안되게 성장을 역사를 거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짤막한 글이지만 여기에 초대교회가 성장한 비결이 3가지를 여기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평안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만일 교회가 시끄럽고 소란하고 싸우는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게 귤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한쪽에는 아주 음악을, 시끄러운 음악, 요즘 젊은이 좋아하는 막 비트가 강한 락 음악을 틀었고 막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면서 귤나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클래식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귤나무를 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시끄러운 음악을 막 틀어놨던 그 귤나무가 보니까 귤나무가 자라나 울퉁불퉁 제대로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심지어 달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조용한 음악을 틀어놨던 그 귤나물 가보니까 틈실하게 주렁주렁 열매들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의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게 되면 교인들이 피곤해요. 영적인 기운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사탄의 운동장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4개의 파당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가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1장의 13절에 보면 너희가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내느냐, 나누느냐. 주의 몸된 교회를 찢어냈다고 그랬어요. 나눴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질 찢어내는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평안하여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자기의 생지를 데려왔어요. 생지를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전도길이 이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래 이 바나바의 이 생질이 아주 힘드니까 나 못해 먹겠다고 도중에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할 수 없이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다시 마가 요한을 생지를 또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품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는 인간 중심의 사람들을 다 인간 중심의 살아있는데 사도 바울의 성품을 우리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맺고 끊고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도중에 하찮은 사람은 왜 들어가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아니라고 이제 잘 들어가면 된다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심히 다퉜다고 했어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곳으로 복음을 떠나버리고 바나바는 여기는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에베소 4장 3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게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마음이 되어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2000년 동안 흘러내리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사탄에게 농락을 당해서 분열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대전로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대전로에 여러 교회들이 이 분열과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가지고 쪼개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평안하면 조용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그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평안하게 잘 왔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평안 속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돌을 이렇게 쌓을 때 그 돌을 가져와 가지고 이 성전인데 와가지고 거기 징으로 다듬고 쪼개고 이렇게 하면서 절대 철연장 소리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저 채석장에서 돌을 뜨는 그곳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돌을 가져와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예배당을 지어라. 그게 성전을 건축할 때는 방망이 소리나 토끼 소리나 철연 소리 전혀 들지 않게끔 만들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하나님 임재의 장소에서 정숙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지 시끄러우면 안 된다고 명령을 내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평안해야만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시끄럽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평화를 깨고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5가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 원심, 복수심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 복수심을 갖는 사람이 있게 되면 복수심을 갖고 말을 한다든지 표정과 행동을 지게 되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나친 욕심이 있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사람들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욕심이, 저도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욕심은 평상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욕심을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혈압이 120에 80처럼 똑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유난히 욕심이 150 고혈압 환자가 있어요. 160처럼 지나친 욕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않다 보니까 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계속적으로 문제를 걸고 상처를 주게 되고 문제를 만들어낼 때 이것이 평안을 깨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질투심이 강할 때도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감이 없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 가지고 이 마음의 질투심이 너무 강하게 되면 평화를 깨는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분노, 혈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한번 혈기를 부르게 되면 바가지에 물을 쏟는 건 다 쏟아져 버려요. 순식간에 다 모든 걸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엔 교만한 마음이라 했어요. 우리 마음 중에 이 교만한 마음이 많아지게 되면 평안을 깨는 하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마음을 제거해야만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평안을 유지해 나간다. 그런데 이 5가지 마음을 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는 마음을 성령에 부어주시게 되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교회 속에 들어가서 이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가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비결 가운데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주를 경외한다는 그 마음, 이 경외라는 그 말이 헬라 말로 포페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경외한다, 그 말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다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갖다가 경외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타올랐어요. 최고의 최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장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리더자였던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권세를 부어줬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낼 때 안질뱅이가 벌떡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그림자나 그의 침상에 갖다 누운 자를 갖다 눕기만 해도 사람들의 병이 덕덕덕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죽은 애니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나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성령을 속인 죄를 범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를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게 선포하니까 그저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이 베드로의 말 앞에 다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알았어요. 그의 영적 권위 앞에 겸손하게 따라가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은 최선의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영적 권위를 교회가 세워나가고 온 교회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마다 주의 교회는 낮게 성장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지 맙시다라는 글을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이런 교인이 있대요. 인력거
인력거 교인이 있대. 인력거 교인. 이 교인은 신방을 가야만이 간신히 끌려 나오는 사람, 인력거에 끌려가지고 오는 사람을 인력거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핑계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뭘 하나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는 사람 갖다가 핑계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설교 시간에 비평을 하고 성가대 비평하고 그렇게 흉을 잘 보는 사람 갖다가 채점관 교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람선 교인이 있습니다. 유람선 타고서 이 교회 쪽에 정착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 갖다가 유람선 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 교인이 있어요. 이분은 설교 시간만 되면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잠을 자요. 근데 신통한 것은 광고 시간에 눈을 벌떡 떠요. 이런 사람마다 묵상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교인이 있더래요. 전 가족의 대표적으로 혼자만 교회에 딱 온 사람 같다 국회의원 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교인이 있습니다. 그저 남을 헐뜯고 상처 주고 찌르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제거버리고 주님의 교회 속에서 주를 뜨겁게 섬기는 경외하는 자들로 뭉쳐진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찬 교회.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교인들 성도 사이를 이렇게 사이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은혜를 받도록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당시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치적으로 다른 로마 나라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큰 고통 속에 억압 속에 탄압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는 과중한 세금 때문에 궁핍과 가난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다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한 성령께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면서 서로 간에 하나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치는데도 바다 밑속에 들어가게 되면 고요하고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성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위로받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속에 그들이 위로받으면서 성장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될 때마다 성령의 위로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내가 체험하라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져야만이 교회가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플로리다주의 펜사콜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펜사콜라는 이 지역에는 인구가 한 30만 명이 사는 조그마한 해변 도시예요. 근데 그것은 해변가이다 보니까 휴양지라 주말만 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거기서 유흥을 즐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암흑의 도시였어요.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들끓고 그리고 마약을 한 사람들이 거기서 막 야단법석을 치고 매춘부들이 그냥 길을 서성이고 깽단들이 그냥 무법천지에 그냥 거기서 빈번하게 총사고가 나가지고 사람 죽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한마디로 어둠의 도시가 바로 그 펜사코라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4월 달에 브란스 빌 교회에 존 킬패드라는 목사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브란스 빌 교회를 딱 세웠습니다. 이 암흑의 도시, 이 범죄의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성령 운동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기도하는 방법이 깃발 기도회라고 해서 기도 제목들을 12개의 기도 제목을 사방에 세워놨습니다. 전쟁, 또
가정, 잃은 영혼, 치유, 목회, 부흥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사람들이 그 깃발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자꾸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금요일날 저녁에는 3,0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기도가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딱 나가게 되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그 지역을 떠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도시로 그 지역이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지역과 교회 속에 계속 운행하시면서 어둠의 세력을 다 물러가게 만들어 보니까 죄악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지역에 영적 대붕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1995년에 나타났던 펜사콜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이 지역을 향해서 뻗어나갈 때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립 69주년을 맞이한 내년도가 이제 70주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전부 평안하여 든든서는 교회의 여러분들이 주역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 성령의 1호가 교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함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역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머무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성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용사들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루어하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